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참으로 만나기 어려워라. 지금 보고 듣고 만났으니 부처님 법 깨달아지이다. 예. 자, 반야심경 이제 한번 우리가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 반야심경 프린트 다 받으셨죠? 네. 자, 그래서 오늘은 반야심경의 의미, 그 다음에 그 역사, 그 사상에 대해서 일단 반야심경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그 밑바탕부터 한번 스케치를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부처님의 가르침은 중생들 수준에 맞춰서 수많은 법을 설했기 때문에 대기설법이라고 해요. 무슨 설법? 대기설법. 예, 중생들 근기에 맞춰서 법을 설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중생들의 근기에 맞춰서 법을 설하시다 보니까 그 수많은 부처님의 말씀이 저마다 표현하는 방법,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들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경전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경전에서는 저렇게 얘기하고 어떤 경전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경전에서는 저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와 같은 부처님의 수많은 가르침이 깨달음이라는 하나의 길을 가리키고 있지만 그 부처님의 수많은 가르침이 사실 단계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별로 이루어져 있다? 예, 그래서 유치원 수준의 단계, 초등학교 수준의 단계, 중학교 수준, 고등학교 수준,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각 수준에 맞춰서 법을 설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수많은 가르침들이 펼쳐졌을 때 부처님 당시에는 스님들이 헷갈릴 게 없어요. 누구한테 여쭤보면 되니까? 부처님. 그리고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직후에도 헷갈릴 게 없어요. 왜냐? 부처님의 직계 제자들이 계셨으니까. 근데 그게 100년, 200년, 500년, 1000년이 지나 보니까 수많은 소승과 대승, 수많은 84,000 교리, 수많은 84,000 경전에서 그 수많은 각각의 개성을 가지고 있는 경전들을 우리가 어떻게 소화해야 될 것인가라는 큰 의혹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 교리의 역사는 약 지금까지 2600년 동안 불교가 내려오면서 교리가 끊임없이 발전하고 확장됐을 거 아니에요? 2600년 불교 교리의 역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끊임없는 재해석이었어요. 무엇이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과정에서 무슨 소승불교도 나오고, 소승불교도 20부파, 20가지 부파로 분열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강력한 파가 설일체유부라는 학파가 있었고, 그 다음에 대승불교가 출현하고, 대승불교에서도 중간사상, 유식사상, 열애장, 불성사상, 나중에는 인도불교 마지막 역사에 밀교라는 것도 나타나게 되고, 또 중국불교에서는 중국불교 나름대로 인도에서 수입되어 온 경전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어떻게 재해석하고 인도의 경전을 어떻게 중국화할 것인가에 의한 끊임없는 고민 때문에 중국에 13개의 큰 종파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수많은 큰 스님, 우리 선배 역대 선지식들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우리가 올바르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그런 작업을 끊임없이 펼쳐내요. 그래서 만들어진 용어가 따라해보세요. 묘의, 불묘의, 이라는 작업이 생기게 됩니다. 묘의는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세상을 떠나거든 묘의에 의지하고 불묘의에 의지하지 말아라. 묘의는 핵심이란 뜻이에요. 뭐라고요? 핵심. 불묘의는 핵심이 아니라 방편이란 뜻이에요. 수단, 방편. 그래서 이게 마칠료자예요. 마칠료. 끝료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의로울 자라도 쓰는데 뜯을 자.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의로울 자도 되면 뜻이란 뜻도 있어요. 핵심이 되는 뜻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진짜 뜻.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묘의에 안 입을 자가 되면 뭐가 되죠? 불묘의. 핵심이 아닌 거. 그래서 인도 불교에서는 인도 불교의 큰 스님들은 묘의와 불묘의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합니다. 부처님의 수많은 가르침이 중생들 수준 맞춰서 설하신 법이라면 분명히 핵심이 있고 핵심이 아닌 것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어떤 게 핵심되는 가르침이고 어떤 게 핵심이 아닌 가르침인가를 분류하고자 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열심히 복을 짓고 마음을 잘 쓰면 죽은 뒤에 하늘색에 태어난다. 이거는 모든 큰 스님들이 묘의라고 했을까요? 불묘의라고 했을까요? 왜? 하늘색에 태어난 건 부처님 진짜 뜻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수준이 낮은 중생들을 위해서 일단 하늘색에 태어나는 것만이라도 인연을 지어준 거예요. 그건 불묘이고, 그러면 열심히 수행을 해서 아라한이 돼서 윤회에서 벗어나라면 묘일까요? 불묘일까요? 여기서 이제 슬슬 헷갈리는 거예요. 묘이라고 해도 되는데, 묘이라고 주장한 파도 있었는데 대승에서는 불묘이라고 했어. 이미 우리 말했잖아. 아라한이 되는 건 궁극의 길이다 아니다. 법화경에서 이미 얘기했잖아요. 아라한은 성불로 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을 뿐이다. 그러니까 아라한이 되는 것도 묘이다 불묘이다. 불묘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술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묘이고 어디가 불묘이냐라는 것을 인도 불교에서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제 여기서 반야심경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인도 불교에서 삼전 법륜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 가지로 쪼개서 분석하는 논리가 생기게 돼요. 몇 전법륜? 삼전법륜. 법륜은 진리의 수레바퀴라는 거예요. 진리의 수레바퀴를 몇 번 굴렸다? 세 번 굴렸다라는 거예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의 수레바퀴를 몇 번 굴렸다? 세 번 굴렸다. 세 번을 굴렸는데 그걸 어떻게 굴렸냐? 부처님께서 중생들 수준을 크게 세 근기로 나눴다는 거예요. 몇 근기? 세 근기. 그래서 첫 번째 법륜 굴린 걸 초전법륜이라고 해요. 다들 초전법륜. 한문을 안 써도 되죠? 초전법륜이라고 해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부처님께서 처음에는 법을 설하지 아니하려 하셨다라는 얘기 들으셨죠? 열애가 깨달은 법은 너무나 깊고 심오해서 중생들한테 설해봤자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법을 설하지 않겠다 했을 때 하늘에 있던 대범천이 내려와서 거룩한 부처님이시여 중생들에게 대자비를 베푸시어 중생들에게 법을 설해 주십시오 라고 청을 하니 부처님께서 그럼 마땅히 중생들 근기에 맞춰서 법을 설하겠노라 해서 첫 번째 녹야원에서 부처님께서 녹야원에서 5명의 비구들에게 법을 처음 설한 게 초전법륜이라는 거예요. 이때 초전법륜의 핵심이 사성제예요. 뭐라고요? 예, 고진멸도 사성제. 고진멸도 사성제. 그 다음에 12연기법. 그렇죠. 등등이 있어요. 근데 이제 기본이 사성제, 12연기법 이런 법을 초전법륜 때 설하시고 목표가 아라한이 되는 걸 목표로 해요. 무엇이 되는 거? 이게 초전법륜이에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중생들의 수준이 높아지니까 이제 몇 번째 법륜을 굴리셨을까요? 그렇죠. 이 전법륜을 굴리세요. 두 번째 전법륜. 두 번째 전법륜을 굴리시면서 자 여기서 이제 뭘 설하셨냐? 반야경을 설하셨대요. 무슨 경? 반야경. 여기 누가 똥을 그려놨냐? 이거
뭐 이런 게 뭐 이런 심각한 뭘 설하셨다? 반야경에 있으면 아라한이 아니라 뭐가 되는 게 목표다? 보살행을 통해서 부처가 되는 게 목표예요. 뭐가 되는 거? 부처가 되는 게 목표고, 그 다음에 반야경은 초전법률에서 말하는 사성제와 12연기법까지 집착하면 안 된다. 무집착을 설한 공사상을 설해. 무슨 사상? 예, 색즉시공 공주시색 때 공상상. 그러니까 이전 분야에서 반야경이 있으면 공사상이에요. 마지막 3전법론이 되면 보이세요? 네. 3전법론도 핵심이 부처가 되는 게 목표예요. 뭐가 되는 거? 부처. 그리고 3전법론의 교과서는 해신밀경이에요. 무슨 경? 해신밀경인데 이거는 유식사상이에요. 무슨 사상? 유식. 오직 뭐가 있다? 식. 의식이 있다.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마음이 있다. 유식사상. 자, 그러면 자, 첫 번째는 무엇을 설하셨다? 사성제, 12연기. 그 중생의 수준이 높아져서 무엇을 설하셨다? 반야경, 공사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을 설하셨다? 해신밀경, 유식사상. 그래서 근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3전법론이 인도 불교에서 인도 대승불교의 큰 스님들이 짜놓은 거라고 했죠. 자, 근데 중요한 게 공사상을 대승불교에서 공사상을 연구하는 분들을 중간학파라고 해요. 무슨 학파? 중간학파. 중론을 교과서로 삼아요. 중론. 용수보살의 중론. 공사상을 공부하는 중간학파가 있고요. 유식사상을 공부하는 유가행파가 있어요. 무슨 행파? 유가행파. 그래서 중간학파와 유가행파가 인도 대승불교의 양대 산맥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 둘이 친했을까요? 안 친했을까요? 딱 느낌이 오죠? 네. 둘이 엄청나게 논쟁을 벌이고 토론을 벌여요. 그래서 이건 여담인데 중간학파 스님들도 완전 천재들이었어요. 수행도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수행을 많이 한 천재들이었고, 유식학파도 유가행파도 수행을 많이 하신 천재들이었어요. 불교계 두 천재 집단이 아무리 토론을 해도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역사의 어떤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부처님 경전은 누구만 이해할 수 있다? 부처님만 이해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요 중간학파와 유가행파에서 요걸 이제 정리할 때 어떻게 정리하냐. 이제 여기서 잘 들어야 돼요. 나중에 또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돼요. 초전법론이 소승불교고 이거는 요이다 불요이다. 불요이다라는 건 둘 다 인정해요. 이건 소승불교다. 불요이다. 이건 기초불교다.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중간학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반야경 공사상만이 요이고 나머지 사성제와 유식은 불요이다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 초전법론에서 기초불교를 가르치고 이 전법론에서 그 무엇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공사상으로 부처님의 요의를 핵심을 완벽하게 드러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공사상을 이해 못하는 중생들한테 무슨 사상을 얘기했다? 유식사상을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불요의를 설하고 요의를 설했다가 그래도 이해 못하는 중생한테 불요의를 설했다라고 얘기했고, 이건 어느 파에서 주장하는 거? 중간학파에서 주장하는 거. 유가행파에서 뭐라고 주장하냐면 초전법론에서 사성제 있다라는 걸 설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있다. 그래서 이거는 불요의예요. 있다를 중심으로 설한 거. 이 전법론 반야경 공사상을 통해서 무엇을 설했다? 없다. 무집착. 없다를 설했다는 거예요.
초전법륜은 있다를 중심으로 설했기 때문에 불료이에요. 이 전법륜은 없다를 중심으로 설했기 때문에 불료이에요. 있다와 없다를 완벽하게 통합한 중도 사상이 바로 무슨 사상이다? 유식이다. 그래서 3전법륜이 바로 무엇이다? 묘의법이다. 정리가 돼요? 이거는 어디서 주장한 거다? 완전히 서로 견해가 다르죠. 그래서 이거예요. 초전법륜에서 있다라고 설하고 전법륜에서 공사상 없다라는 걸 설했는데 모든 집착을 놓아버려라 설했는데 허무주의에 빠질까 봐 다시 방편으로 유식을 설했다. 그래서 둘이 엄청나게 논쟁을 해요. 이런 사상적인 부분 때문에. 이렇게 중간합파는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금강경에 나오는 거. 아라한을 아라한이라고 생각하면 아라한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연등 부처님에게 수기를 받은 걸 진짜 받았다고 생각하면 수기를 받은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열애가 안욕따라 삼야삼보리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그 안욕따라 삼야삼보리를 얻은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싹 쓸어버려요. 한 치의 집착도 남겨놓지 않아요. 그게 바로 중간합파에서 추구하는 공사상이에요. 완전한 자유. 근데 유가행파는 너무 허무주의에 빠져버린다. 모든 걸 싹 쓸어버려도 하나는 있다. 그게 뭐다? 식. 우리 식은 마음은 있다. 그 공사상에서는 마음은 있지만 마음에도 뭐 하지 말아라? 집착하지 말아라. 그리고 유가행파는 집착하지 말아라 하면 도대체 뭐가 남냐? 뭐는 있다? 마음은 있다. 그래서 치열하게 논쟁을 하는데 결국 누가 이겼을까요? 유식이 이겼어요? 마음. 이거 우리 더 공부합시다. 자, 그래서 인도에 날란다 대학교라고 있어요. 무슨 대학? 인도 최고의 대학교가 나란다 대학교였어요. 불교대학. 10만 명의 스님이 공부했대요. 10만 명. 인도 최고의 천재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논쟁했던 곳이에요. 서유기 삼장법사가 유학 간 거 어디다? 나란다예요. 없죠. 이슬람들에 의해서 완전히 스님들이 학살당하고 다 불태워졌어요. 인도 당시 1000년 전 인도의 3대 불교 대학이 날란다 대학, 오단타 프리, 비크라마 슐라라고 해요. 이 세 개 대학이 이슬람교 침공에 의해서 스님들이 학살당하고 이 모든 게 다 이게 몇 달 동안 불이 탔대. 몇 달 동안. 그러니까 이때 어마어마한 부처님의 경전과 큰 스님들 주석서가 다 사라진 거예요. 근데 한편 이런 생각 들어요. 남아있었으면 우리 죽을 뻔했다. 지금 8만 대장경도 다 못 보는데 그거 우리 죽을 뻔했다. 이슬람교의 침공에 의해서 날란다 대학, 오단타프리, 비크라마 슐라가 불타고 나서 인도 불교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슬람교 참 무서운 종교예요. 그런데 날란다 대학교를 졸업하면 특별한 힘이 생긴대요. 날라다닌대요. 그래서 날란다예요. 쌀이. 날란다 대학교에 이 대학교에 소승불교, 중간합파, 유가행파 모든 스님들이 함께 공부했대요. 맨날 토론하는 거예요. A반, B반, C반 있어서 맨날 토론하고 이기고 지고. 여기에 중간합파의 대표하는 스님이 계셨고 유가행파를 대표하는 스님이 계셨대요. 그런데 중간합파는 문수보살의 맥을 이어요. 어느 보살? 문수보살. 그래서 중간합파의 교과서가 중론이고 경은 무슨 경이에요? 우리나라는 문수신앙이 좀 약해요. 관음신앙이 강하죠. 근데 문수신앙이 강한 저기 중국이나 티베트 불교는 특히 티베트는 문수신앙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문수보살상을 보면 이렇게 문수보살님이 책을 들고 있는 불상이 많아요. 그 책이 무슨 경이다? 반야경이다. 그러니까 보살님 중에 이렇게 책 들고 계시는 보살님이 있으면 문수보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책 들고 계시는 유일한 보살 중에 한 분이에요. 유가인파는 미륵보살의 맥을 이어요. 어느 보살?
미륵보살. 그래서 무착이라는 스님이 있었어요. 어느 스님? 이 아쌍가라고도 부르는데 성격이 아싸리예요. 이 무착이라는 스님이 처음엔 소승불교를 배우다가 이제 소승불교의 한계를 느끼고 대승불교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에 들어가서 몇 년 동안 수행을 해도 마음에 깨달음을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 내려왔대요. 무착 스님이. 내려갔는데 저기서 산 밑에서 철그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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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뭔가 하고 봤더니 할아버지가 큰 쇠뭉치 있잖아요. 쇠막대를 숫돌에다가 갈고 있더래요. 철그렁 철그렁. 그래서 이상해서 아니 좀 가셨나? 이래서 할아버지 그 쇠막대를 왜 숫돌에다 갈고 있습니까? 하니까 예 바늘로 만들려 그럽니다 이러더래요. 바늘을 쇠막대에 갈아서. 아니 쇠막대를 언제 갈아서 바늘을 만듭니까? 스님 돛 닦는 스님이 이도리도 모릅니까? 이 쇳덩어리도 갈다 보면 결국 바늘이 되는 도리가 있습니다. 이 말에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쇠막대를 갈아서 바늘로 만들고자 하는 저 노인의 의지에 비하면 나의 의지는 얼마나 빈약하단 말인가. 그리고 다시 산으로 올라갔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낚였다. 그거 낚였다. 산에서 또 몇 년을 공부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다시 내려왔대요. 내려와서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있나 없나 이렇게 보고 내려오는데 저서 산 밑에서 낑낑 하고 개가 깽깽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낑낑 하는 소리가 들려서 왜 그러지? 하고 왜 낑깡 먹고 싶어? 하고 가봤더니 막 낑낑 대니까 개가 다쳐서 다리가 다 썩어가지고 그 구더기가 막 들끓고 있더래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자비심. 그때 무착스님이 개를 치료해주고 싶었는데 그 자비심 때문에 개를 치료하려면 구더기를 털어보다 구더기를 죽일 수가 있잖아요.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기록에 나오는 거예요. 보드러운 혓바닥으로 구더기를 핥아서 털어버렸대요. 구더기가 안 다치게.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도 알아요. 남들 하겠어요? 혓바닥으로 구더기를 핥아가지고 그 고름이 철철 나고 구더기가 들끓는 그 개 다리를 혀로 다 핥아서 개 다리를 붕대로 딱 치료해주는 순간 뻥 하면서 개가 미륵보살로 변했대요. 무차가 항상 내가 네 앞에 있었지만 너의 업이 두꺼워서 나를 보지 못했는데 오늘 너의 자비심으로 드디어 나를 보게 되었구나. 무차가. 그리고 미륵보살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아서 만든 게 바로 무슨 파? 유가행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경을 상징하는 문수보살의 맥을 이은 것이 중간학파. 무착스님이 미륵보살의 가르침을 받아서 내려온 것이 유가행파. 그래서 중간학파의 날란다 대학의 중간학파를 대표하는 스님하고 유가행파를 대표하던 스님이 매일 이렇게 논쟁을 했대요. 그 재밌는 게 A 스님이 아주 어려운 질문을 내면 B 스님이 하루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 놓고 그 다음날 완벽하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B 스님이 아주 어려운 질문을 던지면 A 스님이 나도 하루만 주십시오 하고 완벽한 대답을 준비해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도대체 비결이 뭘까? 저 사람들이 비결이 못 가고 몰래 봤더니 A 스님은 밤마다 문수보살한테 기도해서 문수보살한테 과외를 받았대요. 쪽집게 1타 강사. B 스님은 밤마다 미륵보살님한테 기도해서 밤마다 미륵보살님이 나타나서 과외를 해줬대요. 그래서 둘이 결판이 났다 안 났다? 결판이 나지 않았다라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학파와 유가행파는 더 이상 싸우지 말자 해서 통합된 파가 나와요. 그게 유가행 중간학파라는 것도 나와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불교 교리가 엄청나게 풍요로워졌어요. 아주 세밀해지고 아주 풍요로워졌어요. 대신 깊이 공부하면 어디가 진실인지는 사실 우리 입장에서 알 수 있다 없다. 다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중간합파에서는 이런 입장에서 얘기했구나. 유가행파에서는 이런 입장에서 얘기했구나. 둘이 말하고자 하는 목적지는 같다 다르다. 똑같아요. 근데 깊이 들어가면 디테일한 부분. 오늘 우리의 식사는 라면이다 라는 거는 두 개 다 똑같아요. 다만 물을 몇 리터를 넣어야 더 맛있냐, 면발이 꼬들꼬들해야 맛있냐, 이렇게 좀 이렇게 퍼져야 맛있냐, 김치를 넣어야 맛있냐, 안 넣어야 맛있냐, 예?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서 다른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불교 교리가 엄청나게 풍요로워집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러한 입장에서 봤을 때 반야경, 현장 스님이 날란다 대학교에 가서 반야경을 600권을 가져옵니다. 몇백 권? 600권의 반야경을 번역을 한 걸 600부 반야부라고 불러요. 몇백 부 반야부? 8만 대장경에 보면 1권에서 600권까지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금강경은 577번째. 금강경 하나가 똑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577번째 반야부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600권의 반야부 중에서 가장 짧은 반야경이 무슨 경? 반야심경이에요. 그래서 반야심경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 앞뒤 다 자르고 600부 반야경의 핵심만 우겨 넣은 게 바로 반야심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심경 할 때 심이 마음 심자라고 해석하지 않고 무슨 심자라고 한다? 핵심이라고 해야 돼요. 반야의 마음의 경전이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반야의 핵심이 되는 경전이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반야경의 경전이 있고, 그리고 학자들이 문헌학적으로 학자들에 의하면,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가장 오래된 대승경전의 숫자가 많잖아요. 그렇죠? 가장 오래된 대승경전이면서 모든 대승경전, 가장 오래된 대승경전이고 대승불교의 뿌리가 되는 경전이 바로 무슨 경이다? 반야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헌학적으로 출토된 가장 오래된 대승경전이 8천송 반야경이에요. 몇 천송? 8천송 반야경이라는 게 네팔인가 어딘가에 발굴이 됐는데 문헌학적으로 가장 오래됐다고 판명이 받았어요. 문제는 여러분 우리 초기경전에서 니까야죠. 니까야가 문자로 만들어진 시기와 8천소 반야경이 문자로 만들어진 시기를 따져보면 어떤 게 더 오래됐다? 8천소 반야경이 더 오래됐어요. 문자로 만들어진 걸 따지면. 그래서 그 8천소 반야경의 양이 어느 정도냐? 금강경을 300송 반야경이라고 해요. 별명에. 몇백 송? 300송 반야경이 금강경이에요. 그래서 금강경도 앞뒤 끊어서 집어넣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가장 양이 많은 게 10만 송 반야경이에요. 몇만 송? 10만 송 반야경, 2만 5천 송 반야경, 8천 송 반야경, 300송 반야경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공부해야 될 경전이 바로 무슨 경이다?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2, 3년 후에 8천송 반야경을 할 거예요. 근데 왜 하느냐? 8천송 반야경을 보고 300송 반야경 금강경을 보면 어떻다? 훨씬 쉬워요. 그리고 8천송 반야경 보고 300송 반야경 본 뒤에 마지막에 다시 한번 뭘 볼 거다? 반야심경을 보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와 같이 대승불교, 대승교리의
뿌리가 되는 게 바로 무슨 경이라고 한다? 반야경이라고 합니다. 그 반야경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경이 무슨 경이다? 팔천송 반야경이다 라고 부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반야심경의 가르침은 바로 무슨 사상이다? 공사상이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한다? 공. 공은 비어있다라는 거예요. 뭐하다? 비어있다.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없다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비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비어있다. 뉘앙스는 좀 다르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비어있다. 공에서 말하는 게 이제 산스크리트어로 수냐타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수냐타. 순야라고 돼요. 순야. 예, 그래서 이제 순야라고 부르고 나중에 하면 이제 또 그 문법적 뭐 격조사를 치면 수냐타라고 되는데 일단 수냐. 수냐가 비어 있음이라고 하는데 없다는 게 아니에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중생은 끊임없이 나, 내 거, 내 것이라는 무언가가 있다고 자꾸 집착해요.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나와 내 것이 있다라고 집착하는 중생들한테 무아 사상을 얘기하셨어요. 무슨 사상? 무아. 재행무상, 재범무아, 재행무상. 모든 이루어진 것은 영원한 게 있다 없다? 영원한 게 없다. 그리고 모든 존재와 모든 형상에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 없다? 고정된 실체가. 나라고 할 만한,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과 무아를 깨달으면 뭐가 된다? 아라한이 돼요. 그리고 아라한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가르침의 단계를 뭐라고 부른다? 사성제라고 부르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이 되는 게 아라한이 된 존재는 다시 무엇에 집착하더라? 법에 집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예요? 나라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 걸 아공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아공. 나라는 것에 실체가 없다. 비어있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근데 아라한은 나라는 것에 집착하지는 않는데 뭐에 집착한다? 그래서 이걸 법집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그래서 따라서 아공 법집 혹은 아공 법유 있을요. 나는 비었지만 법은 있다. 법이 있다라고 집착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법조차도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와장창 부셔주는 게 무슨 경이다? 그래서 뗏못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금강경은 아라한인 수보리에게 해준 법문이에요. 우리에게 해주는 법문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착각해요. 선생님 금강경 너무 어려워요. 누구한테 한 법문이니까 어려워요? 아라한, 수보리에게 해준 법문이에요. 그래서 수보리에게 수보리는 이미 아라한이죠. 그래서 뭐는 이미 깨달았어요? 나라고 집착할 만한 것다. 무상무아는 깨달았는데 아직 뭐에 집착하고 있어요? 사성제다, 12연기다, 수다원이다, 사다함이다, 아라한이다. 부처님은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를 깨달으셨다. 부처님은 연등불에게 수기를 받으셨다. 그게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거에 집착하는 그 미세한 마음을 부셔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유명한 비유. 섬에 도착했으면 뭐 해라?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미 깨달았는데 나를 깨닫게 한 뭐에 집착하고 있다? 법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조차도 깨달음조차도 집착하지 말라라는 완벽한 무집착의 해탈의 자유를 노래하고 있는 게 금강경이고 반야경이에요. 그래서 반야심경에서 명쾌하게 얘기하잖아요. 자 보세요. 무안이비설신이 무색성양 미초법 무안계에서 의식계에 이르기까지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아공이에요. 눈도 눈, 귀, 코, 혀도 없고 보이는 거 이것도 집착할 게 없고 의식 이런 것도 집착해. 그리고 가면 법 무고짐 멸도 그 다음에 무명 영무 무명지 내지 무노사 영무 노사지 무명에서 노사까지 12연기에도 집착한다 집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무지, 지혜도 없고 어둠도 없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으셨던 그 깨달음의 경지와 부처님이 얻으신 그 놀라운 세계조차도 뭐하다? 집착할 것이 없다라고 완벽하게 법에 대한 집착을 깨주는 게 바로 무슨 경이다? 반야경이고 반야심경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러한 완벽한 공사상을 통해서 부처님은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셨던 걸까요? 완전한 해탈, 완전한 자유. 그래서 이러한 공사상을 극한까지 밀어붙인 게 중국 불교 임재록에 나와요. 임재록에 뭐라고 하냐? 부처가 오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가 오면 조사를 죽이고, 부모가 오면 부모를 죽이고, 오는 대로 족족 다 죽여라. 그렇다고 진짜 죽이면 돼야 안 돼요? 이씨, 이러. 그럼 미친놈이고. 여기서 죽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모든 집착을 부셔버리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뜻인지 몰라도 반야경을 읽은 것만으로도 무엇이 쌓인다? 공덕이 쌓이고. 무슨 뜻인지 몰라도 된대요. 대박. 그 무슨 뜻이 안다는 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누구를 위해서는 변명이다? 아라는 위해서. 무슨 뜻인지 몰라도 독송하는 것만으로도 반야경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하늘의 제석천가 불화만가 수많은 하늘의 천신들이 이 반야경을 독송하는 중생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보호하고 지켜주고 돕고 그 사람을 옹호하겠습니다 라고 다 서원을 세워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몰라도 반야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 호보신장들의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상이 발달해서 반야경 중에서 인왕 반야경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반야경? 인왕은 하늘의 인드라신 있죠. 하늘의 제석천신, 하늘의 신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신인 인왕을 위한 이 반야경이 인왕 반야경을 외우면 하늘의 신들이 누구를 도와준다?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을 도와준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우리 역사책을 보면 신라세대나 고려시대나 이럴 때 불교 국가시대였을 때 나라에 뭐 비가 안 온다거나 외적의 침입이 있다거나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 무엇을 항상 독송했다? 인왕 반야경을 독송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반야 사상이 그런 입장에서 강력한 힘이 있대요. 그리고 전설에 의하면 하늘의 제석천가가 하늘의 아슈라가 싸움이 붙은 적이 있었대요. 제석천과 아슈라가 싸움이 붙었는데 제석천이 막 지고 있을 때 제석천이 아슈라에 지고 있을 때 제석천이 무엇을 외우니까? 반야경을 외웠더니 반야경을 외우는 순간 힘이 증폭해서 아슈라들을 때려 부셨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전설에는 무슨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나라에 근심이 있을 때 또 무엇을 읽어준다? 반야경을 읽어준다. 이런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반야경 자체가 세속적인 공덕도 있고 출세간, 깨달음을 향한 공덕도 있어요. 세속적인 공덕은 반야경을 읽으면 우환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호법선신이 도와주고 제석천이 도와주고 모든 업장이 소멸되고 모든 일이 잘 풀린다. 그래서 우리 집안에 우환이 있을 때 금강경 열심히 읽었더니 가피 받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달라이 라마도 말씀하셨지만 그거는 불교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네. 그냥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한 방편과 수단이고 진정한 반야경의 묘미는 무엇이다? 이 공사상을 통해서 우리가 완벽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승불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무엇을 만난 것? 불법을 만난 것 자체가 전생의 크나큰 복이지만 이번 생에 불법을 만났는데 불법 중에서도 무슨 경을 만난 거? 반야경, 이 공사상을 만난 것은 엄청나게 큰 복이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이 반야심경을 이제 한 3주, 2, 3주 정도 특강을 하죠? 요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사상과 인연을 확실히 맺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티베트 불교는 인도 불교에서 의해서 직수입이 된 거예요. 무슨 수입? 직수입. 밀교, 직수입이 됐는데 티베트 불교는 크게 5개 파가 있어요. 무슨 파? 예. 그 중에 지금 달라이라마, 티베트를 대표하는 달라이라마파가 갤룩파예요. 무슨 파? 갤룩파의 창시자가 쫑카파예요. 누구라고요? 쫑났어 아주. 쫑카파인데 쫑카파가 평생을 연구하신 핵심 요의가 중론이에요. 뭐라고요? 중론이 뭐냐? 반야경의 공사상을, 반야경의 무슨 사상? 공사상을 나가르주나, 용수보살이 산스크리트가 따라해보세요. 나가르주나, 용수. 예, 부처님이 입적하시고 500년 후에 인도에 태어나신 대승불교의 시조와 같은 분이에요. 용수보살이 반야의 공사상을 치밀하게 연구해서 논문으로 만든 게 중론이에요. 그래서 쫑카파가 중론을 봤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대요. 그때 문수보살이 나타났대요. 전생에 많이 닦은 분이겠죠? 그 쫑카파가 문수보살한테 여쭸대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 문수보살이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수행하고 정진해라. 그러면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중론의 가르침이 이제 쫑카파가 중론을 아주 깊이 연구를 하신 분인데 당대 최고의 천재였어요. 모든 걸 다 연구했는데 핵심이 이제 중론이었다고 해요. 이 중론의 가르침이 그대로 전해진 게 바로 갤룩파예요. 그래서 갤룩파에서 이 중론, 공사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는데 첫째, 이번 생에 공사상이라는 걸 그냥 들었다는 것 자체가 전생에 뭐가 많은 사람들이다? 성근이 많은 사람들이다. 공사상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둘째, 공사상을 듣고 공사상을 의심하는 것만으로도, 뭐 한 것만으로도? 의심한 것만으로도 공덕이 쌓인대요. 성근조차 없으면 뭐 할 수조차 없다? 의심조차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날 수도 없고 의심도 안 가고 관심도 안 간다는 거예요. 그냥 공사상을 이게 뭐네? 라고 그냥 느낀 것 자체가 이미 뭐가 쌓였다? 깨달음의 인연, 공덕이 쌓였다라고 해요. 제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그 선직시대 말씀에 이쪽에. 세 번째, 죽기 전에 공사상에 대해서 사유한 것만으로도 아무리 악한 사람도 사막도에는 안 떨어진다. 어디에는 안 떨어진다? 예.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울지 말고 뭐라도 읽어줘라? 반야심경이라도 읽어줘라. 이런 식의 막 내용들만 나옵니다. 그만큼 공사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번 생에 우리가 이 공사상을 귀로나마 배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분명히 확언하건대 여러분들이 그래도 전생에 무엇을 지었구나? 성근을 지었구나라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깊이 따지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 어차피 공사상은 우리 인간의 인식을 넘어선 세계예요. 다만 이와 같은 반야심경의 공사상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무엇과 인연을 맺는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인연을 맺고 있는 과정이다 생각하시는 것만으로도 분명히 여러분들의 공덕과 선업에 크나큰 열매를 맺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